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4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로마서 4장 1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지난 첫 시간을 통해서 9절 일부분의 단어를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하는 이 단어를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후사라는 단어를 깨닫기 전에 지난 시간에 깨달았던 말씀을 간략하게 줄거리를 요약 정리를 한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구절의 단어에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이라는 것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일을 가리키는데, 어떤 뜻밖의 경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오늘 로마서 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후사가 어떤 사람들이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 이후에 후사로 선택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은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가 된다면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에 속한 자는 결단코 마지막 날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도 이미 일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율법은 마리아의 아들로 우리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님을 가리켜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를 오늘날 이 땅에서 마음속에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성령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의 후사, 자녀가 되지 않을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후사에 관하여 후사는 그리스도 맏아들은 이미 무덤 속에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에 지금 상징적으로 계시질 않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 아닙니까? 상징적으로. 그럼 후사는 오늘날 이 땅에서 누가 예수님 이후로 후사가 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에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성령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 아니십니까?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만일 후사이면 하는 것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후사에 관하여 신약성경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3복음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도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형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어버리면은 그 아래 있는 동생이 형이 함께 살았던 그 아내와 함께 살면서 동생을 통해 가지고 후사를 남기게 될 것이라, 이런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용의 말씀이 구약의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형이 아내와 함께 살다가 형에게서 후사가 나지 아니하면은 두 번째 동생이 형이 데리고 살던 아내를 동생이 함께 살면서 동생을 통해 가지고 후사를 남기게 된다, 이렇게들만 알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건 신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줄기를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형에게서 아내가 후사를 남기지 못하면은 밑에 있는 동생을 통해 가지고 그 아내가 생명을 남기게 된다, 이렇게들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이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은 죄를 가진 우리 사람들이 단순적인 원리로 깨달을 수 있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형이 누구냐? 형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형이 그 아내와 함께 살다가 아내에게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내가 되고 신부가 되고 여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을 때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자기 속에만 생명을 줄 수 있는 성령이 들어 계시는데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도 예수님 자신 속에 들어있는 성령을 증가를 시키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 성령이 다른 사람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인데 신앙인들은 다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됩니다. 우리 신부들 마음속에다가 성령의 생명을 증가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형이 아내에게 후사를 남기지 못한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형이 마리아의 아들 대신 율법을 형이라고 하고 복음이 33년 이후의 무덤 속에서 성령 그리스도께서 거듭나시기 때문에 복음을 상징적으로 아우라고 하고 동생이라고 하고 율법을 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율법에 오신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자기들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의 생명의 말씀을 잉태를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형이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시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생명이 끊어져서 가지고 운명을 하십니다. 이것이 아내들과 함께 대화는 나누었는데 그 속에 후사가 되는 생명을 남기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이걸 형이 아내와 함께 살다가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 밑에 있는 동생이 형과 함께 살았던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 후사를 남기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림자인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생명을 남길 수가 없었는데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33년 이후에 거듭나신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생명의 씨의 말씀이 들어오셔가지고 후사의 말씀을 남기게 될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것이지 정말 형수에게 동생이 함께 살면서 동생이 형수의 몸에
씨를 남기게 된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이 내용은 구약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8장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다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큰 아들이 다말과 함께 살다가 큰 아들을 하나님이 쳐서 죽여버리고 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유다가 큰 아들과 함께 살았던 다말을 둘째 아들과 함께 살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도 다말의 몸속에다가 생명을 잉태를 시키지 않고 바깥에다가 설정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말의 몸속에다가 생명을 주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들이 잉태를 시킨 것이 아니고 세 번째 유다 시아버지가 며느리 몸속에다가 생명을 잉태를 시키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 이렇게들만 알고 있는데 이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다말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신부로 대상을 하고 아내로 대상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다의 며느리가 되는 다말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상징이었고 유다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들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33살이 되실 때에 무덤 안에 금요일날 장사 되셔가지고 그 다음날 7일이 되는 토요일날 하루 종일 무덤 안에 죽어 있다가 3일날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은 다말의 몸속에다가 생명을 넣어주질 않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가르치느냐? 무덤 안에서 율법 아래 태어나신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죽어서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있는 예수는 우리 마음 안에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신부가 되는 마음속에 결단코 후사를 남길 수 없고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은 다말의 몸속에다가 생명을 넣어주지 못합니다. 이 두 번째 아들까지가 누구냐? 이틀 동안 죽어있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신부들 마음속에 생명의 성령을 넣어주지 못했던 율법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다말이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에게는 자기 몸에 생명의 씨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다말이 누구의 씨를 받느냐? 세 번째 남자가 되는 씨아버지 유다의 씨를 받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이틀 동안 무덤 속에 죽어있는 생명이 끊어진 율법의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도 죽어있기 때문에 생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여자가 되고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율법의 예수는 우리 마음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는 것이고 3일날 세 번째 남자가 되는 부활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야 우리 속에 생명이 잉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약 성경에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되는 이 사건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세 번째 아이가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할 때까지는 친정에 가가지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말고 수절하고 내가 부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근데 다말이 친정에 와가지고 수절을 하면서 해가 지나갈수록 해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세 번째 아들이 얼마든지 자기와 관계를 가져가지고 임신을 시킬 수가 있는데도 유다가 다말을 부르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이때에 다말이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그 마을에
양털을 깎아러 온다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소문을 듣고 다말이 창녀 차림으로 해가지고 에나임 길 곁에 앉아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원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다말을 왜 하나님이 창녀로 기록해 두셨느냐? 다말은 아담의 줄기를 통해 가지고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만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라면 아담이 창녀가 되질 않는데 아담이 창녀처럼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기도 받아들였고 사탄의 거짓말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남자에게도 품을 내주고 저 남자에게도 마음의 품을 내줬기 때문에 창녀로 비유한 겁니다. 그럼 보세요.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왔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유다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 것이고 다말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상징한 것인데 양털을 세상에 깎으러 왔다는 것은 양은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율법에 묵어있는 우리의 양털의 옷을 벗겨버리고 새로운 복음에 새 옷으로 갈아입힐 것이라 이것을 하러 온 성령 하나님을 유다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보세요. 다말이 시아버지가 다말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창세기 38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우리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유다가 다말의 몸속에다가 자기의 생명을 성관계를 가져가지고 거기에 생명을 집어넣게 하라.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아니고 유다는 오순절 성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말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성령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남편 되시는 성령의 말씀의 생명이 우리 신부들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걸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 생명의 말씀을 신부가 되는 여자가 되는 네 마음속에 들어가게 하라. 이걸 말한 겁니다. 보세요. 유다가 내가 네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니까 유다는 다말에게 염소 새끼를 주려고 했고 다말은 유다가 말하는 염소 새끼는 원하지 않고 다말이 유다에게 염소 새끼를 나에게 줄 때까지 당신이 나에게 무엇으로 약조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가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니까 다말이 유다에게 원한 것이 당신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와 당신의 도장과 당신의 허리에 메고 있는 허리띠를 달라고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다말이 원했던 이 세 가지가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3일 만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이 세 가지를 주니까 유다가 다말과 약속을 하기는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다말은 염소 새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가 원했던 것은 세 가지의 유다의 약조물을 받았다는 것은 3일날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우리 신부들이 가져야 마지막 날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보세요. 다말이 유다에게 이 세 가지를 받은 후에 다말이 그곳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은 유다가 약속한 것은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약속한 것이지 다말이 원한 것은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보관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말은 유다가 약속한 염소 새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다른 지방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이튿날 유다의 친구가 되는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이 어제 그 지역에 어제 약조물이 되는 염소 새끼를 한 마리 가지고 와가지고 이곳에 창녀가 있느냐 찾아보니까 다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염소 새끼라는 것은 나사렛에서 성장한 부모님의 보호를 받고 성장한
어린 아기 예수, 율법을 염소 새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신부가 되는 우리들은 염소 새끼가 되는 율법의 예수님에게는 전혀 우리들은 관심이 없어야 되고, 우리들은 다말처럼 3일날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약조물이 되는 언약의 말씀을 가져야 마지막 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말이 어떤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다말을 보았는데 다말이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불러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임신을 했던 기간이 석 달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말이 유다에게 원한 것도 세 가지를 원했고, 다말이 임신을 한 기간이 석 달이 됐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3 숫자는 이틀 동안 죽어 있다가 3일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다말이 배가 불러 있다는 것은 누구의 씨를 받았느냐? 유다의 씨를 받았는데, 유다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50일날 이 땅에 임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원리가 말씀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풍성하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걸 배가 불러있는 것, 잉태를 해가지고 3개월이 됐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말씀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원리를 임신이 돼가지고 3개월이 됐다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풍성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때 보세요. 유다가 자기 집에 있는 종들,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저 여자가 나의 씨가 아닌 것을 받으면 내가 수절을 하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종들에게 여자를 끌어내가지고 하형을 시켜라고 합니다.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에 유다가 되신, 유다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은 하나님의 씨가 아니고 다른 씨, 씨는 말씀을 씨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사탄이 가리키고 사람이 가리키는,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의 생명의 씨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날 신부가 되는 우리들을 끌어내가지고 지옥에다가 다 유황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이때 보세요. 다말이 강제적으로 끌려 나갔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다말이 되는 우리 신앙인들이 아무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심판 때 끌려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심판을 다 받아야 됩니다. 이때 보세요. 다말이 무엇을 내놓아가지고 생명을 얻게 됐느냐? 유다에게서 받았던 지팡이와 도장과 허리띠 3가지를 내놓았을 때 유다가 다말을 살려주질 않습니까? 이건 뭐냐? 마지막 심판날 3일날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가진 신부들만 마지막 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내용 아닙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성경이 가리키는 믿음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율법에서 태어난 예수가 믿음으로 내 속에 유대인들처럼 들어있으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이미 그림자가 되는 율법이 내 마음 안에 믿음으로 예수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이미 율법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헛것이 된 겁니다. 믿음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구약 성경에 아담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 언약이라고 많이 기록되어 있고 약속이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약속을 언약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약속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약속이라는 단어 대신에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약과 약속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언약과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율법이 미리 믿음으로 들어있으면 믿음도 헛것이 되고 성령의 약속도 폐하여졌다는 것은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이 폐하여진 겁니다.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4장 14절 한 구절의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